선지자 스바냐의 책입니다. 스바냐는 남유다 말기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요시야 왕이 진정한 개혁을 위해 몇 가지 시도를 했던 때죠. 곧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재건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무 멀리 갔어요. 우상 숭배가 일상화되었고 요시야는 교만해져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벨론과의 전투에 그의 백성들을 끌어들이면서 말이죠. 그때 스바냐는 그는 이 모든 일들을 직접 목격하지요. 그는 오랫동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경고해 왔습니다. 스바냐서는 바로 그의 메시지를 요약해 놓은 일종의 시집과 같은 것입니다. 스바냐서는 총 3개의 큰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여러 국가들과 예루살렘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이죠. 재차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남은 자들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모두 뒤집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고 질서 정연한 세상이 뒤집히고 무너져 무질서와 흑암, 혼돈으로 바뀌지요. 그래서 죽음의 땅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읽다 보면 깨닫게 될 것인데 스바냐는 이러한 강력한 시적 이미지를 통해 예루살렘 세계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단계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던 제단들이 모두 파괴될 것입니다. 부패한 지도자들과 추잡한 돈거래가 오가고 있는 경제 중심지들 모두가 결국 모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함께 말이죠. 스바냐는 이 세상 종말과 같은 이미지들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쳐들어올 엄청난 군대를 암시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심판에 사용하실 군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가서나 하박국 같은 다른 선지서들을 통해 그것이 바벨론임을 우리는 압니다만 스바냐는 언급을 꺼렸죠. 그것은 예루살렘의 흥망성쇠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스바냐가 희망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겠지만 스바냐는 첫 번째 파트를 마무리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결국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남기실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한다면 주께서 보존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시야를 넓혀 남유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외칩니다. 그래서 블레셋, 모압, 암논과 압수르까지도요. 그는 이 모든 나라들의 부패와 폭력과 오만을 폭로하고 이 나라들도 모두 바벨론에 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 망할 사람들의 목록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과 선지자들,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부패와 폭력,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진 삶으로 인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도 없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하나님의 마지막 결정으로 끝이 납니다.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국가를 모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타는 진노가 내려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제 소멸시키는 불이 되어 온 땅에서 악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정말 강렬한 표현들이죠.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으로 안내하는 마지막 묘사는 매우 놀랍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려지는 이 타는 불덩이가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세상을 정화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라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셔서 하나의 가족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깨끗게 된 이후에 그들은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묘사들은 하나님의 언약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래서 온 땅을 복주시려 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예루살렘도 물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책의 결말은 세상 모든 나라의 중심으로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회복된 도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겸손하게 변화된 충성스러운 남은 자들과 함께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래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표현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역시 아름다운 시로 노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주께서 한 가족으로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불황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상처 입은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세우십니다. 스바냐서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 성경은 매우 짧지만 하나님에 관한 매우 강렬한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서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이 세상을 보호하고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을 말합니다. 인간의 악과 폭력의 공포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인간들의 서로의 또한 이 세상에 행하는 끔찍한 죄악들을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복시키기 위해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안전과 평화 속에 번성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죠. 그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하나님의 속성의 양면을 모두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사랑. 그리고 그는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공의와 사랑을 통해 이 세상의 미래는 소망이 있음을 말이죠. 그것이 바로 스바냐서가 말하는 것입니다.